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강희롱 선교사님 나오셔서 작은 순종 큰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주 지혜로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많이 남긴 자라고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더불어서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일, 믿음으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일상까지 누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사전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종혁 담임 목사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르완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리고 사역하고 있는 강일훈 선교사입니다. 제가 르완다에서 선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순종 그리고 큰 열매라는 약속을 붙들고 요한다 현장에서 만난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얼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작은 순종이라 함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주님께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꿰뚫는 듯한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는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인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선에 번지르하고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굶주린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메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정처 없는 나그네를 따뜻하게 영접하고 헐벗고 있는 사람에게 옷을 비고 병들어 고통받는 이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지극히 일상적인 그리고 작아 보이는 사랑의 행위들이었습니다. 더욱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께 직접 드린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 페라치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하나님은 선교사들이 발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한 번도 아프리카를 떠난 적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프리카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굳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엎는 거대한 역사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작은 것이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유에도 말씀하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뭐만한?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모르겠어요. 눈이 좋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 작은 것, 그 작은 순종, 작은 사랑의 행위,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도 모르게 섬기고 순종했던 바로 하나님께 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순종이 결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게 하려 하였느니라.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셔서 결국은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작은 생이조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루안다 땅에 살면서 매일같이 이 작은 순종의 기회를 만나왔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기도와 사랑과 후원, 이것이 없었다면 정말 불가능했습니다. 그 귀한 사랑의 힘으로 루안다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냅니다. 그게 힘입니다. 그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을 매 순간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잠시 선교 현장에 슬라이드를 보면서 루안다 현장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던 사역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예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작게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피곤하게 해드려서. 첫 번째는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루안다에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받지 못하신 열정만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또 공부도 하고 그런 사역자여야 된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폐쇄시켜 버렸어요. 지금도 그 폐쇄된 교회가 오픈하지 못하고 그 교회들이 이것저것 떠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하면 한 30명, 40명, 많으면 50명까지의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법, 그리고 상담하는 법, 그리고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교육을 합니다. 참 열심히 듣습니다. 간절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교 사역입니다. 참 감사한 게 저는 많이 부족해요. 아둔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안다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줘요. 왜요?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외국인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눈에 보입니다. 뜨거워집니다. 오랜 내전이 있었어요. 루안다에는 제노사이드라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을 마음으로 치유하고 상담해주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면요, 눈물 흘려요. 감격해요. 여러분은 설교 들으면서 감격하십니까? 감사해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실 줄 믿습니다.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 이것은 영적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정말 귀중한, 소중한 섬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세 번째는 교회 학교 청소년 사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4년 정말 끔찍한 학살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들을,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을, 한 교회에 200명, 300명, 많게는 400명 되는 그 아이들에게 그냥 방치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탄 콘서트, 이제 25일이면 성탄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성탄절 행사를 그 아이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영어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영화를 상영합니다. 다 새로운 것들이에요. 해보지 않은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함께 점심을 나눠요. 그 점심은 우리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부사라는 만두 같은 게 있어요. 그거 하나, 그리고 음료수 하나, 그게 답니다. 그런데도요, 너무 즐거워해요. 너무 기뻐해요. 감사하다고요.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도 Thank you so much. 너무 감사하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1,000원, 2,000원 될까요?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복음만화 전도 사역을 하는데 이 복음만화 만화로 전도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한국의 그 만화가가, 아주 잘 그린 만화가가 그 책을 루안다어로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와 또 루안다 현지 목사님과 같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루안다가 이 전도지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너무너무 비싸요.
거기는 뭐 인쇄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은 짜질 않아요. 요만한 전도지 하나 만드는데 1,500,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이에요. 싸지 않습니다. 제가 1,000부를 만들면 150만 원이에요. 1,000부를 만들면요 금방 다 나가버려요. 뭐 지방으로 이렇게 한번 돌고 오면은 300~400부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만화 전도지를 들고 제가 시골로 누빕니다. 그러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 거긴 차가 많지 않으니까 그 먼 길을 걸어 다녀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길에 가는 사람들 나눠줍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나눠주면요, 땡큐예요. 땡큐. 어떤 분은 God bless you. 이분은 믿는 사람인 거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 만화 전도지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요, 만화 전도지를 들고 지나가다가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는 조그만 병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치료하는데 시간이 뭐 30분, 40분, 1시간도 넘게 걸려요. 쭉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메말라 있는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길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다음은 중요한 사역인데 제가 교회 교육을 위해서 교재를 번역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해외에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기독교 교육, 교회 교육을 위해서 교재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케냐 루안다어는 좀 약해서 현지 목사님 지원을 받아요. 근데 저는 영어로 다 번역을 해요. 쉽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지만 기쁨으로 합니다. 왜?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재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루안다에 있는 그 PUR, 프로테스탄트 유니버시티 오브 루안다라는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저를 초청했어요. 자기 본인 세미나에. 그 세미나에 참석해 보니까 루안다의 이혼,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루안다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 중에 45%가 이혼, 별거라는 겁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구나. 그 부분과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가정을 세우자라고 해서 결혼 예비 학교, 우리 반석교회에는 그런 교육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예비 학교 훈련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 교재를 가지고 결혼하기 전 예비 부부들, 그들에게 교육을 하고 왜 결혼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결혼인지, 그리고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재를 10년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요 뿌듯했어요. 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를 만들었구나. 이 교육을 통해서 르완다의 가정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PPT의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빈곤 아동, 이게 마지막입니다. 빈곤 아동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뭐 어렵다고 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학교예요. 제가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 학교인데 2023년에 개교한 학교예요. 그리고 사립, 정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 개교를 해서 학생도 많지 않아요. 지금 한 60명 정도. 최고 학년이 3학년인가 그래요.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 학교가 커질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요, 열악해요. 도시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교를 제가 자주 방문하는데 한 번에 이제 해서 기도하면서 학생들 중에 10명만 선발해 달라고 그랬어요. 우수한 학생들. 근데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 10명을 그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줬어요. 그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이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대답. 믿음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요? 아멘. 응답하셨어요. 10명. 한 명당 2만 원, 월 2만 원. 어느 교회가, 한국에 있는 어느 교회가 본인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힘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10명인데 20명, 30명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도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작은 자를 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어려운 자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는. 거창하게 교회 짓고 건물 짓고 그게 아니고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역들이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기도와 정성 어린 후원 하나하나가 지금 르완다 땅에 심고 있는 정말 작은 사랑의 씨앗들입니다. 이 씨앗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듯이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 모든 자들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은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밖으로 흘러나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일상 속에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나는 그분께 어떤 작은 순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그분께 오늘 어떤 작은 순종을 드리고 있는가? 따뜻한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건넸는가?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가? 그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일상의 선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풍성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살찌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부디 루안다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드리며 주님께서 예배하신 큰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 작은 순종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사람에게 베푸는 모든 사랑과 섬김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루안다에서 사역하는 부족한 선교사의 작은 순종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도 작은 순종을 실천할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크신 사랑과 공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